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14억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엔 어디일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인도입니다. 인도인데 인도가 13억이 넘습니다. 저도 인도가 이렇게 인구가 많은지는 많다 생각은 했는데 벌써 13억이 넘는 그런 인구이더라고요. 그러니 전 세계 한 77억의 인구 가운데 이 두 나라의 인구를 합한 것이 27억이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이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통계를 보면서 궁금해지는 것이, 그러면 가장 인구가 적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고 이 통계를 내본 거 보니까 남태평양 쪽에 위치한 pitcairn 제도 섬이거든요. 그 인구가 48명이라고 합니다. 48명. 48명의 사람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저 땅은 1980년대 전에는 무인도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면서 한 나라를 지금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크든 작든 부강하든 가난하든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나라가 고통을 당할 때 함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가가 부강하면 그 부강함을 누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어렵고 가난하고 참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때로는 전쟁을 경험하게 될 때 이 나라의 백성들도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해서 그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코로나19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성숙하고 성장해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데, 이 어려운 때에도 믿음과 지혜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서 이 민족이 정말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민족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고통의 어려움이 끝났을 때에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 하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종 때론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일평생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곳 국적을 취득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유학할 때 보니까 미국 영주권 신청을 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선후배 유학생들 보면서 또 이민하신 분들 보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상당히 저들에게 갈망하는 소원이었는데, 이 영주권을 통해서 미국 국적을 얻는 것, 이것이 저들에게 참으로 귀한 그런 소원이 되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혈통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서 그 땅에서 또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국위를 선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소망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모습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생애가 그런 생애였습니다. 그의 아이덴티티가 그런 아이덴티티였어요.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혈통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유대인의 혈통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의 국적이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로마의 시민권이었던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위험했을 때 그 시민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렇다면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었느냐?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식민지였던 나라의 아주 귀족 계층들 일부에게 이 로마 시민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래서 이 혈통이 로마가 아니지만 공을 세워서 상당히 로마에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혈통이 다르지만 저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수여하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을 주고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인 생각은 이 바울의 아버지가, 이 선대 아버지가 이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었는데 분명히 이 바울의 부친이 이 로마에 상당한 어떤 공로를 끼쳤던 사람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브루스라는 학자 외에 몇몇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몇몇 또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태어났던 다소라는 곳이 로마의 국령에 이렇게 편입이 되는 가운데 그 땅에 살았던 아주 유지였고 사회 지도층이었던 바울의 부친이 이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이 시민권은 자녀에게 대대로 물려지게 되는데 바울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저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그런 자부심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혜택들이 있었는데, AD 1세기에 이 시민권자들에게는 예를 들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 또 어떤 일을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가 끝까지 만약에 그 재판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황제에게까지 항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형벌을 받더라도 아주 지극히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의 형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으로 대단한 혜택을 받았던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아주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가 체포되어서 채찍질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그런 백부장에게, 이 채찍질을 하려던 백부장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인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 판결도 아직 다 받지 않은 이 로마 사람에게 당신이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로마 사람이냐고. 그리고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리게 됩니다. 천부장이 놀라서 이 바울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로마 시민입니까?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천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언급하였던 나는 돈을 주고 이 권리를 사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채찍질을 해야 될 이 천부장, 그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40명의 유대인들, 그들의 공격으로 바울이 참으로 치명적인 그런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하는데 그를 지켜줍니다. 보병을 또 기병을 동원해서 그를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그런 행보를 보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바울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순간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단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가 로마 시민이었음을 그렇게 공포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100%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이 땅에서의 로마 시민으로서의 개인적인 어떤 풍요로움과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로마 시민임을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밝혔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 시민임을 그는 나타냈던 거예요. 채찍질을 면하기 위해서, 고통을 덜 받기 위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맞죠? 단순히 보면 맞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땅에서의 미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온갖 고초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한 가지 바울이 집중했던 것, 바울이 놓치지 않았던,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에서 바울은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묵상하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당신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를 원하고 이것을 동경하는 건 맞지요.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에 바울이 강조하고 역점하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동경하는 로마 시민권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더 이상 이 땅의 시민들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 우리 곁에 계신 분들, 당신은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근본적으로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세상의 권력이나 부나 명예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해서는 아니 되고, 지배받을 수 없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신가요? 그것이 자랑스러우신가요? 초창기 크리스찬들은 로마의 그런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 그 깜깜한 곳에서 저들은 예수를 찬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긍지가 우리 안에 충만한지. 우리 코미디언으로, 개그맨으로 유명한 이성미 씨라고 있습니다. 이성미 씨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책이에요. 뭐 책 제목만으로도 무엇을 시사하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근데 저 책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그런 개그맨입니다. 제가 봐도 참 똑똑하고 참 재능 있는 개그맨인데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버님이 소천하신 다음에 아들 유학을 핑계로 해서 캐나다로 갔다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저는 그동안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뒷바라지하면서 지냈던 편안한 시간들이 마음이 힐링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성미 씨가 고국으로부터 아주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때 아주 유명했던 톱 탤런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많은 연예인들이, 이 이성미 씨가 후배 연예인들을 잘 챙겼던 것 같습니다. 언니, 누님, 우리도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이런 고통을 호소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성미 씨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캐나다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성미야,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때 이성미 씨는 그 캐나다에서 영주하려는 모든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던 그런 차였다고 합니다. 그 음성에 가만히 귀 기울이고 고국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함께 연예인 생활하던 후배들, 그 후배들의 불안감,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며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그들을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들,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의 심경을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안주한 곳에서 떠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알았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얼마나 어려웠을까? 힘들게 영주권을 얻었고 시민권 회복을 앞두고 있었지만 나는 돌아섰다.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넌 천국 시민권이 있는데 다른 나라 시민권이 또 필요하니? 라고 나에게 부르셨다. 자신이 캐나다, 살기로 그 캐나다 땅의 시민권을 다 내려놓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넌 천국 시민권이 있잖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너가 누리길 원하니? 사랑하는 딸아, 너는 천국 시민권,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듣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 하나님 나라.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인쳐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많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우리를 저 하나님 나라에 입적시키시고 저 하늘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초대에 우리가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그 세상의 어떤 것이어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해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킹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룰을 따라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 신앙 양심에 고백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시는 대로 우린 순종하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우리 다 함께 모여 함께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저 하늘나라에 우리는 시민권을 가졌다. 이 놀라운 특권,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며 기쁨을 나누는 아름답고 귀한 명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